나누신 분도 계시지만 좀 늦게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오래전에 탈북한 분들을 미국에 모셔서 그분들이 믿음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렇게 계획된 통일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탈북자분들을 좀 섬길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북한에서는 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 근데 뭐 사랑한다는 말은 똑같이 있지만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안 한다고 그래요. 북한에서는 동무 감정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감정 있다 그러면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동무 감정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우리가 이제 통일될 것 같으니까 우리 옆 사람과 통일을 대비해서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북한 말로 시작. 잊어먹으셨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동무 감정 있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사랑이 또 제가 준비한 말씀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독일에 루돌포라는 청년하고 벨타라는 처녀가 살았었습니다. 루돌프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죠? 사슴이 먼저 생각나시죠? 크리스마스가 기대되고. 근데 루돌프가 이게 흔한 이름이에요. 여기서 산타의 루돌프 코가 아니라는 거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루돌프와 벨타라는 처녀 총각이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강가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강 반대쪽에 아주 연한 보라색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것을 본 벨타 아가씨가 저 꽃 참 예쁘네. 너무 아름답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루돌프가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꽃을 따러 갑니다. 꽃을 한 움큼 따가지고 강 건너 이쪽으로 헤엄쳐 오는데 그만 힘이 빠져가지고 물살에 휩쓸리고 말아요. 루돌프는 안간 힘을 다해서 헤엄을 쳐보지만 물살이 너무 빨라서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와중에 그 손에 쥐고 있던 꽃을 강가에 던지면서 힘껏 던지며 외쳤다고 그래요. 벨타, 나를 잊지 마세요. 벨타, 이힐리 베티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이 루돌프 청년의 마지막 외침이었어요. 그래서 이 꽃 이름이 그 이야기로 인해서 물망초, 나를 잊지 마세요가 됐다고 그래요. 물자는 한문으로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망, 이슬망, 초, 뭐 풀초, 그래서 물망초. 그런데 영어 이름도 똑같아요.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마세요. 더 신기한 것은 발음만 다르지 전 세계 이 꽃의 이름은 똑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은 물망초, 영어로는 Forget me not, 중국말로는 물망아로 돼 있더라고요. 나를 잊지 마라. 물망아. 일본말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불러주셨는데 언제 다시 또 부를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 왔다 갈지도 모를 것 같아서 저를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꽃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이쁘지요? 대답 안 하신 분은 감정이 좀. 그 다음, 네, 이쁘죠? 네, 아름다운 물망초입니다. 이게 Forget me not. 이런 전설 때문에 물망초 꽃 말도 진정한 사랑, 그 뜻이 진정한 사랑이래요. 그래서 연인들끼리 많이 주고받는 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한국 처녀총각이었으면 어땠을까? 혹시 여기 경상도 출신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너무 많이 계시네. 그 지역 감정 안 넣고 하는 얘기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도 총각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역시 갑순이가 예쁜 꽃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어머, 저 꽃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도 이 경상도 갑돌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다시 어머, 저 꽃 너무 예쁘지 않아요? 뒤돌아봅니다. 갑돌씨, 저 꽃 하나 꺾어줄 수 있어요? 갑돌이가 말하죠. 와, 네 끼가. 코리안 남자 좀 멋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 루돌프하고는 서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자, 물망초의 꽃 말처럼 반대로 우리가 누구에게 그 잊혀진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기억되고 오래 남고 그런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데 누군가 나를 잊어버리고 생각도 못하고 잊혀진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읽은 오늘 본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잊혀진 한 불쌍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갈이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는 내용이에요. 왜 하갈이 쫓겨났죠? 아브라함의 본분이었던 사라는 자신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근데 그 후에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약속의 아들이죠. 근데 이제 문제의 발단은 당시 티네이저였던 이스마엘이 이 3, 4살짜리밖에 안 되는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봐요? 그 엄마 사라가 봅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화가 난 사라는 남편에게 당장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이제는 나에겐 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성화를 부리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의 성화에 못 이기고 가슴 아프게도 그 아들과 하갈을 쫓아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늘 이삭은 주인공이고 이스마엘은 엑스트라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삭은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이스마엘은 좀 잘 못돼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과연 그게 바른 생각일까요? 물론 영화에는 주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눈에는 엑스트라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 하나하나 다 주연으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도 사랑하지만 이스마엘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쫓겨난 하갈은 길을 가다가 브엘세바 근처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이 브엘세바는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도시예요. 유다 땅 남쪽 한계, 지금 지도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맨 남단이 브엘세바고 맨 북단이 단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많이 듣게 되죠. 그리고 브엘세바 그 지방은 다 정말 척박한 광야예요. 네게브 광야라고 하는데 네게브 광야 안에 있는 도시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여기만 넘으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이 나오는데 아마 그 길을 찾다가 길을 잃었던 것 같아요. 하갈은 애굽에서 시집왔기 때문에 쫓겨난 신세로 돌아갈 곳은 이제 애굽밖에 없어요. 친정집.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는데 그 넓은 네겝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그만 길도 잃고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물이 있을 만한 곳을 다 찾아보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덥고 뜨거운 햇볕 아래 걷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쓰러져 버립니다. 아마 물이 부족해서 일사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자, 이 물 없는 광야에서 이제 일사병에 걸린 이스마엘은 죽은 목숨이죠. 헐떡거립니다. 맥박이 뛰고 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가고 있었지만 엄마로서의 하갈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엄마는 등을 돌리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한참 떨어진 곳으로 가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죠. 여기서 화살 한바탕 거리라고 나오는데요. 이 궁수가 이제 화살 한번 쏘면 이렇게 화살이 떨어지는 그 거리 정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 3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300m면 아무리 크게 대성방곡을 해도 이스마엘은 들을 수가 없겠죠. 멀리 떨어져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쪽을 향해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광야 한가운데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이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애간장이 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을 때도 항상 사라 편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울면 불쌍하다, 불쌍하다 보이는데 하갈이 울면 왠지 당연한 것처럼 그냥 읽고 넘어가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죠. 하갈도 똑같은 엄마인데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 절규가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광야 한가운데서. 그러나 아무리 통곡하고 애곡한들 그 광야에서 누가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광야 한가운데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도 아무도 듣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 통곡 소리를 듣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하갈의 부모도 남편 아브라함도 들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창세기 21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갈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고요. 그냥 죽어가면서 헐떡거릴 뿐이었고 하갈은 대성통곡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지도 않은 하갈을 듣고 계셨고 또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기도도 안 나오는 때 있죠.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도 안 나와요. 한숨도 안 나와요.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그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시고 우는 자의 눈물과 통곡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내주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의 눈물과 신음을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왜 답답해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갈은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도 자기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막 한가운데서 방황하며 절망하던 하갈과 죽어가던 이스마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죠. 그렇게 찾았던 물이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니까 샘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샘을 찾아가 물을 떠 이스마엘에게 주고 이스마엘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 한가운데 벌어진 불쌍한 모자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살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갈처럼 광야 같은 시간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허허벌판에 오직 나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선 사업이 실패할 때, 자식들이 속만 썩일 때, 주변에 아무도 내 이 아픈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을 때, 없는 것 같을 때, 그런 게 있죠. 사방을 둘러봐도 방법도 없고, 죽어가는 자식 속절없이 지켜보던 이 하갈처럼 문제 앞에서 그저 눈물만 흐리는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때는요, 하나님조차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아요. 그때는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라는 잘 되는데 왜 나는 하갈처럼, 사라가 아니라 하갈처럼 되는 일도 없고 이런 꼴로 살아야 하나, 원망과 한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갈에게는 전혀 답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샘물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을 만나면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10여 년 전에 이 하갈이 사라를 피해 도망 나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년 전입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지금 하갈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래서요, 이 이스마엘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근데 아들의 이름까지 이렇게 지어놓고도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하갈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셔서 오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죠. 창세기 21장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10년 전에 약속하지 않았니? 두려워 말라. 이제는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죽지 않고 살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일만 뭐 하나 잘 안 되면 그냥 그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당황하고, 그렇죠? 안절부절하고 슬퍼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여요. 그 눈앞의 환경만 보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느낌만 갖고 살으니까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러는 거죠.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갈처럼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렇죠. 어떻게 엄마가 그 자식을 잃어버리겠어요. 한순간이라도.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근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비록 엄마가 자식을 잃을지는 몰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 땀 한 방울 한 방울, 매일 밤 문제 때문에 혹은 고통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들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도 그런 시간들을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는 우리의 위기 순간에 나타나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갈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눈을 열어 샘을 보여주셨듯이, 근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께 찾고 매어 달린다면 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계속 문이 닫히기만 합니까? 그게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신 걸까요? 그럴 리 없죠. 하나님은 그 순간 더 좋은 방법과 가장 적당한 때를 고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군인 선교를 하고 있던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요. 군인 한 명을 전도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 군인이 막사 공사를 하다가 크게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죠. 아직 초신자인데 큰 사고를 당했으니까 혹시 시험에 들지 않을까, 믿음을 떠나지 않을까, 이 목사님은 굉장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을 보는 것조차 외면하고 원망과 불평 잔뜩 늘어놓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크게 다친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죠? 사실 이런 질문을 받는 목사님은 딱히 정답이라고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침묵하고 듣고만 있다가 잠시 기도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한마디 남기셨답니다. 형제님, 지금은 몰라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왔는데 한참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그 청년이 연락이 왔는데 인사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혼자 온 게 아니라 2명이 들어왔어요. 함께 온 사람은 간호장교였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간호장교가 와서 물리치료도 해주고 엉덩이 때리면서 주사도 놔주고 이러면서 둘이 눈에서 하트 광선이 뿅뿅. 마침내 결혼을 골인해서 이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최고 중매쟁이세요. 왜 그때는 불평만 했을까요?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 믿었던 사람들조차 나를 배신하고 도움이 가장 필요한 때에 등을 돌리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 같을 때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 그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그건 알겠는데 제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는데도 저를 안 버리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언제죠? 흠이 하나도 없는 의인일 때일까요? 아니면 죄인일 때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죽게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이별이나 죽음이 슬픈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되기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별해야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을 때였습니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던 거예요. 그럼 왜? 무엇이 그 사랑의 본체이신 성부와 성자 사이를 결별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두 분을 갈라놓았죠? 그 답은 하나,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 철저히 죄인으로 간주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등을 돌리시고 사랑하는 아들과 철저하게 결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죄의 문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마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는 길이었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7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성자 예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우리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온몸에 전율이 생기지 않나요? 너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말입니다. 작은 것을 얻으려고 큰 것을 버리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단절하면서까지 우리를 얻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더니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사랑을 체험하셨나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요. 근데도 하나님 그런 죄인을 위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계산하기 좋아하는 오늘날의 눈으로 본다면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건 낭비 중에도 그런 낭비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계산에 맞지 않는 계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그걸 정말 낭비라고 생각했을까?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낭비라고 생각했을까?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값은 뭐죠?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핏값.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사주셨어요. 사람이 아무리 값진 물건을 사고 싶다고 한들
자기 자식을 팔아서 그것을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에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친한 친구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런 친구일지라도 자기 자식을 내어주고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완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근데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예수님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만족하시고 영원히 행복하시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셔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그 엄청난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비경제적인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낭비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하시는 것을 절대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좀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우리를 버리실까요? 어떻게 얻은 자녀인데, 무슨 값으로 산 자녀인데 절대로 그러실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부도수표가 없으십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식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엄마에게 딸이 둘이 있었는데 딸 하나는 입양한 딸이었어요. 뭐 애들이 크면서 싸우잖아요. 어느 날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방에서 토닥토닥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우리 엄마 친딸 아니야!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엄마가. 엄마가 하던 설거지를 내려놓고 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는 어쩌다 태어났지만 얘는 내가 선택한 애야! 엄마의 선택이 더 수정한 선택일 수 있고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 더 아플 수 있어요. 못난 자식 떡 하나 준다는 게 우리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혼자라고 느낄 때,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또는 뭐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이 생각될 때, 좌절하고 슬퍼하며 자기 연매에 빠지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제가 드린 꽃? 물망초 사랑. 벌써 잊으셨나요? 속상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물망초 사랑. 그럼 하나님이 이런 물망초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죠. 그분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죠. 그 사랑으로 보답해야겠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을 수없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 뜻은 그냥 단순히 기억한다 이 뜻이겠어요? 아니죠. 그 후에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된 문제든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갈 같은 심정이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외롭고 힘들고 가망 없는 것 같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사랑하는 것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 모든 우리의 꿈을,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영어에 그런 말이 있죠.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이것도 귀찮아. 안 될 것 같아. 포기해버리고. 나 꿈 꿨는데 안 될 것 같아. 이것도 포기해버리고. 이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아. 포기해버리고. 이 포기라는 말은 여러분 배추 셀 때나 쓰세요. 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응답을 기대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상황은 급격하게 반전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이스마엘도 살게 될 겁니다.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여러분 자식 같은 꿈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자식 같은 사업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실제 자식들이 말썽을 부리고 있나요? 건강이 안 좋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그리고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어가는 것도 다시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그 아이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스마엘을 잡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꿈도 용기도 희망도 스스로 잡아 일으켜 세워주어야 해요. 낙심하지 말고 이스마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하나님의 잊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이상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의 꿈도 해결되고 이 세우신 교회를 세우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얼마나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잊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시고 순종하신다면 여기 세우신 교회의 비전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소리를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죠.